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이 전쟁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신, 갑주, 방패, 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군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용어를 바울이 유난히 많이 쓴 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용어를 바울은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과 같이 굉장히 치열하고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데가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신갑주다, 검이다, 방패다, 투구다 라는 이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기는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기는 기도라고 정했는데, 또 기도를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야, 이기는 기도가 있으면 지는 기도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왜 이기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우리 신앙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을 막고요, 기도할 수 없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일, 그걸 사탄이 아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기도 방해에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기도는 기도를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는 기도가 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기도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이기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늘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엉뚱한 기도를 자꾸 하게 합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엉뚱한 기도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필요하지도 않는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정신을 혼란케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패턴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기도를 하는데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하는 기도 다 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혹시 기도 제목을 듣고 나를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설하지 못하는 이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늘 하는 대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늘 그 습관처럼 하는 기도의 유형을 따라가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두 번째 기도 공격입니다. 또 세 번째는 특이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 근심, 불안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도리어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세 번째 공격 패턴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염려가 더 머릿속에 많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더 깊은 염려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세 번째 기도 공격입니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 네 번째 사탄의 기도 공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고 이게 바람직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건 빵점짜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지 내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개발시키는 개발의 시간일 뿐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작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허영, 교만, 자신감 이런 것들에서 출발한 기도를 이 사탄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항상 이 기도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는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금요 심야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보물을 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조차도 갖기 어렵다는 것이 먼저는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기도 자체를 예배처럼 의도적으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들을 3개, 4개 드리면서 기도 하나 끝나고 끊고 기도 하나 끝나고 끊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과연 매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혹시 바꿨다가는 저에게 혼날까 봐 그냥 3번, 4번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기도는 한번 열리게 되면 쭉 연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때로는 끊기보다는 한 번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계속 연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 드리는 것이 금요기도 시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했는지 부목사님들 잘 체크해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여 있는 형식의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내 게으름이 문제이지 기도를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통이 개입이 되면 이 기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고통의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시 부목사님들이 제목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목이 있으시면 그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교제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는 본질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상관없이 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정해져 있고 의례껏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질 수 있다면 그 기도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그 기도 시간은 유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이지 매여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힘든 분들은 시간을 봅니다. 15분 정도 돼서 기도를 한참 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면 겨우 1분 지났습니다.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인데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을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 시간을 만들면서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풍성함이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미국에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교인들이 헌금하는 스케일도 다르고 기부하는 스케일도 달라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 선교사, 은퇴 선교사 마을을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단도 주니어를 지나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머물 곳이 없어서 우리 교단에서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오시면 머물 이 선교사들의 은퇴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들이 함께 미국 선진 그 선교 현장을 보려고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남침내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헌금만 교회가 다 해서 그걸 거두어서 온 미국에 있는 남침내교회 이 성탄절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탄절 헌금만으로 선교사님들의 1년 생활비, 사역비가 다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제일 안이 꽂고 치사한 게 뭐냐면 개교회 가서 담임 목사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발 선교비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타오백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놓고 저에게 막 이렇게 사정하는 거 보면 저도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똑같은 선교사역하면서 누구는 사정해야 되고 누구는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비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침내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그 성탄헌금만 가지고 선교비, 생활비가 다 되고 사역비까지 되기 때문에 개교회를 다니면서 사정을 하거나 모금을 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어떤 한 분이 땅을 기부했는데, 땅이 보통 기부를 하면 우리는 뭐 200평, 300평, 500평, 2000평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부한 땅들이 있습니다. 기증한 땅들이 있습니다. 평창에 땅이 있고 천안에 땅이 있고 상주에 땅이 있고 제주에도 땅이 있고 뭐 땅이 많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그런데 다 팔아야 되는 땅입니다. 교회가 종교 고유의 목적 이외에 가지고 있는 땅들은 다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라든지 한국에서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회가 다 처분을 하기로 그렇게 오래전에 결정을 해두었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팔아드릴 수 있겠고, 또 여러분도 혹시 땅을 바치실 분들이 계시면 땅을 꼭 필요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을 바치시면 참 좋겠는데, 있는 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우리가 돈을 들이고 활용을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나 방책이 저희들에게는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드린 분들의 그 정성과 드린 분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손이 크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돈 많은 부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린고비,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런데 그 노인이 죽고 난 뒤에 보름 만에 멀리 살던 조카가 그 노인이 살던 지역을 여행하다가 아휴, 우리 숙부가 계시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이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죽었는지, 미국 사회는 이 부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가져다가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나왔어요. 그 사인이 뭐였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유함이 다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빈곤하고 땅에서 생활고에 땅에서 찌들려 있어서 역시 영적인 자산도 그렇게 찌들려 있는 것처럼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영적 재산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자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잠깐 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띄엄띄엄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의 신체 가운데 심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3일 정도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잠시 쉬도록 허가를 해주시면 제가 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심장, 너 수고 정말 많이 하니까 3일 동안 휴가 갔다 와라.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심장을 휴가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이내에 여러분 사망에 이릅니다. 10분을 쉬어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가야 될 휴가가 있고 쉬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지 않아야 되고 또 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마라나타 찬양팀들과 함께 불렀던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꼭 교회 나오셔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얼마든지 많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직장 생활 하시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은 영적으로 유익하고 복된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전투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기는 기도를 위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은 적극과 지혜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설렁설렁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저에게 현빈과 같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창옥 선생 같은 분들은 네 얼굴 먼저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할 때에 아무런 맹목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이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고 하면 그 병의 원인과 그 병명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 뭐 이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내 병이 이건데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는 지혜 달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혜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혜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다 지혜로울 수는 없거든요. 지혜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쓰면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빌려주시고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이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검은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마귀가 먼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야, 네가 언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적이 있어? 이제 와서 순종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소리를 여러분 귀에 대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평소에 말씀 순종하지 않는 기도를 마귀는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삶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는요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보다 기도할 때 좀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함이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함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게 이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거쳐야 되는 게 많은지 말이죠. 세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뉴스를 안 봅니다. 신문을 안 봅니다. 그저 성경만 보고 책만 봅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목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세상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해서 머리 송신하면 그날 하루가 온종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주 단순하게 살기로 했어요.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읽고 그저 듣는 것은 찬양만 듣고 좋은 음악만 듣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신발장도 보니까 버려야 될 슬리퍼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준 거, 저기서 준 거 말이죠. 여기 갈 때 산 거, 저기 갈 때 산 거 말이죠. 심지어 브라질 가가지고도 거기 슬리퍼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리우에 가가지고 말이지. 선교사님이 그 브라질 그 쪼리 슬리퍼는 유명한 거니까 사야 된다고 샀는데 사긴 잘했지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신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목사가 슬리퍼 신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쪼리 슬리퍼를 말이죠. 교회 올 때 신겠습니까? 여름에 신겠습니까? 그걸 사라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거 뭐 한 12불밖에 안 하니까 아이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다 나중에는 쓰레기 되더란 말이죠. 내 삶이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발장에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샀던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저는 장인어른한테 이 신발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좀 특별한 분이어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밑창까지 구두솔로 다 털어가지고 먼지를 하나도 안 하고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싹 구두약칠해서 넣어놨다가 꺼내서 신는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발 사이즈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장인어른 구두를 한 5년 넘게 그대로 신었습니다. 저도 구두를 아껴서 신느라고 그렇게 신고 막 이렇게 약을 칠해놓고 넣어놓고 했는데 부산에서 산 신발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신발을 벗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 왜 뒤꿈치 있는 데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밑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목사들이 하늘의교회 목사가 구두 밑창이 다 너덜너덜 떨어진 거를 신고 다니네.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은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신발 이렇게 밑창이 너덜너덜한 걸 신고서 이렇게 득득 긁으면서 갈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윤창용 목사 신발 하나 사줘야 되겠는데 신발 가게가 없나? 그래서 이 금강구두 어디서 파나? 이랬더니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필요할 때는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되고 우리가 그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다 그게 뭐가 돼 있느냐? 쓰레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는 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깨어 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카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방을 똑바로 주시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3명을 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주님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닥칠 위험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을 샤카드 정확하게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절대 의존이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이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히 진리로 우리를 분명히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또 성령의 검,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야, 내가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잡히게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믿고 한 말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니까 기도의 여지가 남아있지를 않죠. 기도의 뒷받침이 빠진 베드로의 확신은 결국 무참히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창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